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는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제 3장에서 4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또 유대에 있다가 또 갈릴리로 향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은혜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갈릴리로 향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향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일반적으로 다니던 그 경로로 가지를 않고, 그래서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지를 않고 사마리아로 곧바로 통과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성읍의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시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 수가라는 한 동네, 한 성읍이 역사적으로 매우 유래가 있는, 유서가 깊은 그런 장소인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세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야곱은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을 줍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들의 삼촌의 몫처럼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두 몫이 있는 것이죠. 다른 형제들에게는 한 몫이 있는데요, 장자에게만 두 몫을 주기 때문에 요셉을 장자로 세우는, 그리고 그 요셉에게 준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은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야곱이 샀던 곳인데, 나중에는 출애굽하여 돌아올 때 요셉을 묻어두었던 그 묘에서 요셉의 뼈를 가져와서 바로 그 세겜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깝다라는 말은 그 가까운데 요셉의 무덤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곳에 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야곱의 우물이 있다 그럽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다. 이것을 꺼내는 것은 여기가 관광 명소다, 아니면 또 유명한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바로 그 야곱, 그리고 그의 장자인 요셉의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여기는 유명한 곳이대, 셀카 하나 찍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마음에 새길 만한 바로 그런 장소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인 만남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요한복음 4장을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그냥 불쌍한 한 여인의 만남,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자세히 보면 훨씬 더 폭넓게 의도적인 만남과 기록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청하는 대화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5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 글로만 보면 이 여인의 감정을 유추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넘어갈 확률이 있는데요, 이 대화만 보면 여인의 감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를 만난 여인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안 느껴지십니까? 아예 그냥 어떤 것 같습니까? 부드럽고 편안하고 이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짓눌려 있고 한스러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냉담하고 거친 것 같습니까? 그렇죠. 냉담하고 거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봤는데 왜 이렇죠? 단순히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거나 아니면 본래 그런 성품이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본문에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남자다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라 유대인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정서로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간의 수백 년을 이어온 그 민족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을,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라면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서 멸시했던 그 유대인들,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늘 앙금이 남아 있었던, 상처가 남아 있었던 바로 그 사마리아인의 감정으로서 유대인을 만나자 그 상처와 앙금이 표출되어 나타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물가는 예수님과 가련한 여인이 만난 그냥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떤 곳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생겨나는 작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만큼 유대인 하나 사마리아인 하나 만났다고 그렇게까지 볼 것이냐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역사적 갈등, 반목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을 청한 예수님, 목마르니 물 좀 주시오 라고 청한 예수님께 이 여인이 먼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끄집어내면서 이 만남은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만남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 채 이 두 사람이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짧게 말씀도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기억나십니까? 29, 8
영이 뭐였죠? 또 뭐 이제 새하얘지셨습니까? 2층 가야만 기억납니까? 선한 왕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런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배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그 아시리아에 망했는데 아시리아가 이 망한 나라들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다 흩어버렸다고 그랬죠.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도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아예 혼합하도록 만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민족 정신을 아예 말살시켜서 더 이상 반란이나 군중 심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앙까지 혼합된 것이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곳에 있는 신앙인들이니까 다른 곳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신앙이 완전히 헷갈리게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들이 믿던 신들과 짬뽕을 시키면서 전에 없던 또 다른 모습의 여호와 신앙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혼합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부르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할 때 수룹바벨 성전, 느헤미야 성벽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사마리아 사람도 와서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신 같은 사람들의 도움 필요 없어. 냉대를 대하는 거죠. 냉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꾼으로 섰던 것. 그것이 이런 유래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거부하고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 산에 있는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도 거부하고 모세 오경을 자기 입맛대로 각색을 해서 사마리아 오경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들만의 제사법을 만들고 그들만의 율법, 그들만의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남과 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본래 같은 동족이면서도 동족만큼도 하지 못하는 오히려 서로 끝자리에 있는 그런 다툼과 경쟁, 또 미움, 멸시 이것이 가득한 대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시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배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물가에서 나누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대화는 그저 목마른 나그네와 우물 바가지를 들고 있는 한 여인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 이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복잡한 역사를 겪어온 두 민족의 만남으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이 있는,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역사적 유래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깃들어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갈등의 두 당사자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사마리아 여인, 다른 사마리아 족속의 한 사람하고 똑같은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게 변수가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 아래 태어났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지만 이스라엘보다 전에 계셨던 분이고 바로 그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이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이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여인은 그 메시아로 오신 이분을 알아보지 못한 채 자기가 평생 가져왔었던,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튀어나온 그 냉담함과 거침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앞에 메시아가 서 있는 줄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태생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어서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어그러진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으나 또 사회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진, 소외된, 냉대받아온 그런 인생을 살아온 한 여인을 그러면서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 비록 왜곡되고 비틀어진 믿음일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온 한 여인을 누가 찾아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가 바로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하러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그 여인의 평생토록 부러운 전쟁,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해온 전쟁, 개인의 전쟁, 역사적 전쟁을 끝내고 한 개인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새 생명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여전히 메시아가 그 앞에 계시는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와 울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일부러 그랬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왔을까요?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말 걸어요. 이게 묘한 장면인데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면 불쌍하고 기구한 여인만 생각하는데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있는 죄인의 본성을 함께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냉대, 험악한 말, 이런 대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한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더 잘 줍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본인은 뭐만 생각할까요?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죠.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자기가 있는 곳을 더 전쟁터로 만들어버립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정말 힘든 여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채 자기 가정과 자기가 속한 일터와 살아가는 현장들을 전쟁터로 만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튀어나오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도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지만 태생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러하지만 이 여인 역시도 본성적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전쟁 같은 역사를 살아오고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 전쟁을 일으키는 여인이지만 바로 이 여인에게 평화를 주는 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평화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꺼내 들면서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지만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은 이 전쟁에 휘말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꺼내십니다. 개인의 역사, 민족의 역사도
해소하고 갈등을 풀어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선물을 꺼내 드시는지 한번 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등장하기까지 하죠. 생수도 있고 말이죠. 기구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남에게 상처받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인생으로 살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전쟁의 본능이 이 가슴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울분, 두려움, 폭발, 외로움, 괴로움, 눈물, 탄식 그것이 이 마음 깊숙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민족, 어느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의 전쟁이 끝날 수 있습니다. 누가 내게 전쟁을 걸어와도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전쟁을 걸지 않을 수 있는 평화를 건네줄 수 있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생수. 생수가 뭐죠? 마트 가면 사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생수라는 말에 너무 좀 익숙해서 이렇게 먹는 걸로 익숙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데 생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물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어떤 물이죠? 생명의 물이 어떤 물이냐고요? 흐르는 물입니다.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물. 에스겔서에 나오죠. 성전 꼭대기에서부터 흘러 모든 사람들이 헤엄칠 정도까지 되는 바로 그 물. 비가 산 꼭대기에 떨어져서 계곡을 타고 나무에게 생명을 주고 이파리에 생명을 주고 그것이 강을 따라 흘러 논과 밭에 생명을 주고 바다까지 흘러와 모든 곳에 생명을 주고 다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온 지면에 생명을 주듯이 생수라는 것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흘러 생명을 주는 것이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도 요한은 이 생수라는 것을 다른 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뒤로 좀 넘기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직 오순절에 임하지 않으신 그때 시간적인 때를 말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가리라, 살아나리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온 누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만나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그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속사람 안에 그 죄악으로 물든 곳에 그 전쟁의 마음과 상처와 앙금이 남아있는 그 분노와 괴로움과 그 폭발이 남아있는 바로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경작하고 가꾸셔서 더 이상은 전쟁의 상처가 남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셔서 그 마음을 기경하셔서 메마른 영혼 가운데 기쁨이 솟아오르고 생명이 솟아오르도록 성령께서 흘러 들어가 만지신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새로운 남편도 아니고, 친구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 같은 인생을 산 이 여인에게, 아니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전쟁 같은 상황을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솟아오게 하시고 생명이 솟아나도록 일하시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나는 은혜이죠. 거듭나는 은혜. 다시 살아난 것 같다, 이제 내가 새 생명을 사는 것 같다 라고 스스로 인정하게 될 만한, 발견할 만한 그런 은혜, 그 은혜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전쟁을 그치게 하셨습니까? 마음판에 여전히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는 별일이 없어 보이고,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 한번 받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서 뭐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 깊숙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누군가 훅 찌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갈등과 반목의 정서, 그 상처, 그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중에 그러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도 주소서. 이게 정말 우리의 간절한 찬양이자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을까요? 다른 대화로 하지 않고. 이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들, 또 니고데모와 했던 대화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행위들을 하게 하신 것들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헌금이라는 걸 왜 하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주일날 오후 시간이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수금하고 올라가실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헌금이라는 것을 하게 하시죠? 1차적으로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돈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게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또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오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충전소가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충전 이빠이 받아서, 이빠이란 말 쓰면 안 되나요? 가득 채워서 일주일 동안 잘 살아야지, 이런 충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왜 존재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걸 확인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확인하죠?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별일 없는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구나. 내가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구나.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절망과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때, 그저 나는 못났어요, 나는 부족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회심하여 돌아오게 될 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오게 하십니다. 예배를 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여러 전쟁들을 만나게 하시고 갈등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라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니까요.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뒤로 조금 보셔서 4장, 오늘 본문 뒤에 쪽에 16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어떻게 변하고 있죠? 그저 한 유대인,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는 그 해묵은 갈등이 튀어나올 한 유대인으로 알다가 이제 선지자로 보게 되죠.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면서 메시아를 알아보는 안목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너에게는 남편 5이 있는데 그거 다 아니고 지금 있는 그 6번째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라고 하는 뼈아픈 지적, 우리가 쓰는 말로 뼈 때리는 지적,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심장 폭격당하는 것 같은, 자존심이 상하는,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거룩과 정결을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산다면 넌 하나님의 은혜에서 합당할 수 없어. 그렇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욕망하며 살아가면 겉으로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을 제가 들었다면 저 어떨까요? 자존심 상하죠. 나 목사인데, 내가 지금 그래도 얼마나 해왔는데, 네가 한 하늘 창고 사역 뭐 그런 거 너 다 가짜지. 이런 뼈 때리는 지적. 이 여인도 그런 지적을 당하고 나서 자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야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고 비참한 인간인 내게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야만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뭔가 그럴싸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보조원으로, 하나님의 보디가드로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난 희망이 없는 존재고, 나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냄새나는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이 속사람에서부터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자랑하려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적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또 이런 말 들으면 더 힘들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뼈 때리는 말들을 통해서 내게 부딪힘이 있고 깨어짐이 있으면서, 무너짐이 있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도 예수 믿었더니 좋아요, 예수 믿었더니 잘 되었어요, 예수 믿었더니 행복하네요, 교회에 왔더니 밥도 맛있네요, 사람들 만나니 좋네요, 이게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만나서, 아니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을 확인해서 황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앞에 꿇어 엎드려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해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예배 의자를 떠날 수가 없다, 억만금을 줘도 난 하나님 앞에 서겠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교회 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 하기가 참 민망하죠. 말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듣는 사람도 안 듣고 싶고, 이 은혜를 경험한 신자보다도 교회에 와서 즐기고 놀고 맛보고 오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다니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큰 교회죠. 거기에는 뭔가 다 있으니까 음악회도 있고 뭐 누릴 것도 있고 자녀들 놀이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 은혜를 경험한 신자로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 관객, 누리는 사람으로 신자의 모습이 이 시대는 변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목사들에 대한 실망, 교회에 대한 실망,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비난받는 교회가 되어버린 그 실상 때문에 교회는 들어오기 싫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도 싫고 구경하는 신자가 늘어났던 것은 뼈아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은혜를 경험하며 신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지 않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이죠, 이 말씀들을, 수영을 이론으로 아무리 잘해도 수영장 가서 물 마시고 거푸거푸 해보지 않으면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은 이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말도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도 가보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존심도 상해보고 멍도 들어보고 근육통도 들어보고 그렇게 아파도 해보면서 신자로 점차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하죠.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냐고, 좀 행복하게 하면 안 되냐고, 안 아프면 안 되냐고, 교회 와서 그런 일들 없으면 안 되냐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하는 겁니다. 교회 밖 신자는 무조건 교회 울타리만 있고 예배만 드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을 듣고 회개 자리까지 나간 그 신자들이 아닌 교회 밖 신자, 교회 밖에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회개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어, 뭐 천국 가겠지, 이 정도뿐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성장이 없습니다. 성숙도 없고요, 신자다움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잘해주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잘 자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도 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입혀주고 하죠? 자녀답게 잘 자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자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봉사할 일 많으니까 봉사 좀 하십시오, 또 오늘 뭐 봉사팀 계좌도 알려줬으니까 헌금 많이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말을 그렇게 육적으로 들어온다는 말로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은 교회 신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일터에 있든 학교에 있든 세상에 있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훈련을 해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더러운 세상입니까? 교회마저도 그 정결과 거룩을 잃어버린 이때 우리만이라도 세상 닮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비난하고 거짓을 말하고 상처 주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 하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생수와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은혜를 생수로 흘러가는, 여러분이 산꼭대기가 돼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기쁨이 있는, 웃음이 있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타락하고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이런 일들이 줄어들고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예수님 만난 자의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기대 없이 왔다가 그 자리 찾아오신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죄사함이 뭔지, 회개가 뭔지, 예배가 뭔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지 못한 채 혹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역사가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앞으로 주어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진실로 만나 이 영혼의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아오는 내게 아직 변하지 않은 속사람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전히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이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마음 안에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생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만지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이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저 몇 가지 봉사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아무 기대 없이 나와 있던 평생을 전쟁의 상처로 살아가던 그 한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전쟁을 그쳐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상처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공격적인 본능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상처받은 영혼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은혜로만, 거듭나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게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아직 영광을 입지 않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그 복된 은혜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분노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과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여전히 우리 가슴팍에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이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 때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았던, 분노하며 갈등을 일으키며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멈춰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좌정하셔서 이 마음밭을 기경하여 하늘의 열매를 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영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뒹굴고 비참하게 울면서 하나님께 소원한다고 해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억만금을 헌금해도 주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태워 누군가를 구제한다고 해도 태워지는 것도 아니며, 그저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듯이 주께서 이 마음에 찾아오셔야만 가능한 것이오니, 주여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 영혼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만지심을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슴팍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이끄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매 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슴 부여잡고 힘든 문제들 부여잡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조건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번 한 주 쉼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하늘 부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간구할 때 주는 하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처럼 말하는 것들까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까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심령들까지 하늘의 깊은 은혜가 함께 하셔서 남은 한 주도, 이 한 주도 생명의 생수로 살아가는 기쁨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